오늘은 이제 기쁨을 누리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성경 본문 먼저 읽고 함께 나눠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잠시만요. 자, 핫스팟을 켜야 이게 인터넷이 되나 봐요. 선생님 저기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아, 문명의 발달을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쓰는 거 너무 어렵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을게요. 왜 안 돼? 맙소사. 큰일 났다. 오늘 공각 못 할라나? 됐다. 예, 읽을게요. 됐다. 세 번역. 예. 자, 선생님 읽고 이제 한 절 한 절, 이거 한 절 한 절 읽는 걸 교독이라고 하거든요. 한 절 한 절 읽을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같이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예, 선생님이 요약을 해볼게요. 본문을 보면은 율법 교사가 물어봐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고 다시 물어봐요. 율법 교사한테. 율법 교사가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를 만나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이야기를 하셔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유대인인 그 다친 사람을 도와줘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읽어보면서 많이 읽어봤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묵상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몇 번씩 읽어보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림책으로 예보미도 이거 동화책이 있는데 그냥 이야기로 듣던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지나쳤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25절 띄워주실래요? 25절. 25절에 있는 이 처음 질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영생은 어떻게 얻냐?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얻는 방법이 뭐죠? 두 번째, 26절. 26절. 27절인가요? 27절. 2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나와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묵상 가운데 주셨어요. 설교 끝났죠? 결론. 자, 아무도 안 믿네. 옛날에는 그래도 믿는 티라도 냈는데 그렇게라도 했는데 아무도 안 믿네. 자, 예전에 선생님이 2006년에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중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편을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엄청 울면서 봤는데 부부가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2006년 다큐니까 부부가 있는데 여자분이 교대를 졸업해요. 교대를 졸업하는데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남자가 가난 말기인 거를 알면서도 더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2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 2개월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정말로 힘들 때 결혼도 해요. 결혼식도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다큐에서 이제 계속 그 2년간의 과정을 찍는데 다큐에서도 이제 결혼식을 하러 가는 날 갑자기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웨딩드레스까지 막 머리 다 빡빡 깎고 웨딩드레스 입으려고 하는데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여자분이 이제 죽고 남자분은 여전히 지금도 지리산에서 혼자 사시고 그 여자분을 추억하면서 지금도 사랑하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승환 노래 중에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뭐 아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그 이승환 씨가 이 다큐를 보고 그러니까 작곡 15분 만에 작곡하고 거의 한 3개월 동안 작사를 이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혹시 내가 이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쓰고 고치고 해서 나온 게 그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다큐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여전히 세상이 악하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사랑이 있구나, 참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참 사랑이 보여질 때 사랑받는 사람은 그 여자분처럼 사랑받는 사람은 큰 힘을 얻는구나. 2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2년을 사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사랑은 또 여전히 존재하고 움직이고 강한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느꼈어요.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뭐라고 정의가 돼 있나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찬양도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리고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내지 않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해서 본 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만 좋아하면 돼. 나만 더 많이 가져야 돼. 나만 1등을 해야 돼. 이게 자기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 유익이라는
것을 유익을 구하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방향성이 내 소유를 늘리는 쪽으로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늘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내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랑은 복음적인 사랑이에요. 복음적인 사랑. 복음적인 사랑은 복음을 근거로 하는 사랑인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셨듯이 사랑받는 사람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희생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받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여자, 간암 판정을 받은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그 다 남자한테 미쳤다고 그래요. 왜 거기 있냐고. 다 그 사람 2개월밖에 못 사는데 무슨 결혼식을 하냐고. 심지어 그 여자의 부모님들도 그냥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하는데 그 여자 옆에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의 코이노야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친교, 그게 사랑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같이 함께하는 거. 그 여자분 얼마나 축복이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 남자분 때문에. 근데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축복이지만, 사랑받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는 행복함으로 인해 축복인 거예요.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또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어떤 담대함이 생기느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구나라는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제가 이건 읽을게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행함과 진실로 사랑을 하면 진리에 속한대요.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주영이가 오빠가 둘이 있어요. 그죠? 윤지는 또 정윤구 전도사님이 있죠. 형제, 자매, 남매는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 짜증 나는데 사랑해요. 근데 어디서 막 맞고 오거나 손해 받고 오면 어떻게? 주영이가 어디서 혼나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찬, 영민 형제 출동 막 가가지고 막 너 내 동생 왜 괴롭혔어? 막 하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DNA가 있는 거예요. DNA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같거든. 내 형제 자매 남매들은 한 배에서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다의 그 낫다는 배에서 낫다 할 때 그 낫다예요. 배에서 낫다 할 때 그 낫다를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거듭났다, 2번 낫다. 한 아버지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복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다 형제요, 자매니까. 영민 형제랑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요. 정찬 형제가 주영이를 애틋하게 하듯이 다 애틋한 거예요. 가영이가 세영이를 애틋하게 생각하듯이, 세영이가 가영이를 짜증나지만 애틋하게 생각하듯이 다 그런 거예요. 왜? 한 부모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우린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자에게 유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났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언제?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언제 우리 신앙이 불안하고 흔들릴까요? 뭘 몰라서 불안할까요? 말씀을 잘 몰라서 불안할까요? 사랑하지 않을 때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앙에 흔들림이 있고 구원이 불안하고 할 때 다른 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한데,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 번씩 돌이켜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우리 뭐 재아가 혼자 있으면 재아와 함께 행복하게 기쁘며 놀고 싶다. 이런 마음. 축복하고 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을 주고 싶고, 그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고 싶고, 그 옆자리를 주고 싶은,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딱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뭐라고 본문에 말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자신만 사랑하는 인간이 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다 한 형제 자매이고 남매인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도 내 곁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사람 유령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힘들어할 때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도울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고 좀 어려운 자를 위해서 짐을 져줄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27절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잘나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해요.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가서라는 성경. 좀 생소하죠? 아가서라는 성경에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알 거예요.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죠. 근데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 여인은 다른 나라 공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귀족의 딸도 아니에요. 그냥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솔로몬 왕이 다 가졌는데, 남방 여왕의 그 지식을 듣기 위해서 막 방문하는 그 솔로몬 왕인데 무슨 포도원의 일꾼을 사랑해요? 술람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검다. 나는 검다. 왜 검죠?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햇볕 받으면서 일하니까 검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니까 막 손도 거칠고, 귀족과 영예하고 비교를 하면 막 피부도 푸석푸석 해가지고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햇빛 받으면서 자외선 받으면서 피부에 얼마나 안 좋아요. 선크림 좀 바르고 일 좀 하지. 근데 검어요. 얼마나 별 볼 일 없겠어요. 그 술람미 여인이 나는 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아름답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솔로몬이. 나는 검은데 솔로몬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개 여인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 대단한 솔로몬이 나한테 왜 아름답다고 하지? 검으나 아름답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아이돌 미녀 3대장 있죠? 장카설, 가끔 윤까지도 하는데, 윤인가? 장원영, 카리나, 설윤. 윤아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친구들처럼 막 꾸미고 예쁘게 하고 막 아름답게 춤을 추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봤던 것은 그냥 너의 존재로, 그냥 여기 있는 너의 존재로 너무나 아름답다. 하율아, 그냥 앉아있는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 아름답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검은 채 있어도 되는 거예요. 검은 채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답다. 친구들의 그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요.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잘해야지 하는 걸 알고 계세요. 사단은 잘못한 리스트를 딱 가지고 와서 검사처럼 조목조목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법정 안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이 친구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하나하나 다 밝혀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목조목 죄를 알아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셔요.
근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범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랑의 길로 일어나서 다시금 가기를 원하셔요. 정죄감에 빠져서 절망해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기를,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과거에 죄가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다들 구원 받았잖아요. 안 받았어요? 다들 구원 받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인정함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완벽해지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완벽함을 원하셔서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전인적이란 구원의 뜻이 뭐냐면 네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했다. 너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죄를 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인적 구원이에요. 모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약한 것을 아세요. 우리 약해요. 그런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좀 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죄를 더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덜 죄를 지은 사람이 조금 더 죄를 지은 사람을 손가락질할 할 수가 있어요? 너 왜 찬양 시간에 그래? 너 말씀 시간에 왜 그래? 아니면 너 뭐 했어? 왜 하나님 뭐 안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덜 죄 짓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여기서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분이 용납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있어. 그래서 스스로 죄를 막 이겨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약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날 구원하셨고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선생님도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로 형편 없으면 좀 사람이면 포기할 만도 하거든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진짜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하면서 근데 정말 싫어지고 미워질 것 같은데도 근데 다행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산이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놀라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Amazing Grace. 얼마나 Amazing Grace 합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완전하신 사랑입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건 얼마나 행복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또 신앙이 흔들릴 일을 하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확신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공급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뭐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주는 분 아니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를 주시지, 하나님이 봤을 때 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지,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주시진 않아요. 그걸 안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주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늘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자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또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럼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만 넘어져서 또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다시금 일어나잖아요. 또 포기하지 않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사랑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이 있는 기도.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복음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앞뒤가 바뀌면 그냥 종교 생활이 돼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종교 생활이 돼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종교 생활이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좀 길어져서 점프를 뛰니까 머릿속에서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한다는 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종교 생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 다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해서 순종하는가? 그들이 나를 존중해서 순종하는가? 그들이 나의 법을 따르려고 순종하는가? 그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봐야 돼요. 스스로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하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치면 뭐 해주실래요? 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거래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 달리면은 하나님 옆자리 주실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인류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을 동의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다윗이,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행동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수련회 때 말했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채우고 완전히 사랑할 테니 더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이 조목조목 우리를 참소하는 그 죄책감에 절망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의롭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선물로 주시어 우리에게 그 선물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 담대함과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 것을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는 놀라운 역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는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작은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압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랑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힘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일으키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이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 기쁨으로 뛰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